오늘은 디도서 9강이네요. 오늘은 디도서 9강으로서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직분자들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라고 이제 권면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이렇게 권면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설명되어지는 1절, 2절 이후로 이하로 설명되어지는 말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택하여서 사도가 되게 했던 것을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자신을 모르는 디도에게 자기 자신을 누구인지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디도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진짜 맞나? 라고 의심해서 또 이렇게 설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디도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부터 디도는 함께 했으니까요.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할례 문제를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결의안을 갖고 있을 때, 총회 모임을 가질 때 디도를 함께 데려갈 정도로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힘을 얻던 사람이었고, 디도는 또한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파송을 보내어졌던 사람이기도 하였고,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요, 디모데보다 더 신임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디도는 사도 바울의 신학과 목회적 가치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조언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나는 누구다? 나 누구야? 라고 그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레데 교회에 함께 와서 이 교회를 보니까 너가 남아서, 디도 당신이 남아서 이곳에 좀 정비를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로서 여러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앞에 기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디도 당신이 이곳에 남아서 이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실한 교회로서 좀 더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그걸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런 디도에게 자기 자신은 누굽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 서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전에도 언급했지만 먼저는 디도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디도의 사역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큰 목적이겠죠. 그리하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한 거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디도의 사역이니까 디도에게만 맡겨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말했듯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는 디도의 일도 함께 돌아봅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레데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물론 그레데 교회에는 잠시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라는 말을 듣긴 들어서도 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할례당의 교훈에 가르치는 자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일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명령과 특별한 지시를 전달하는 자, 구약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와 같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고요? 성령을 통해 전달한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할 권위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후에 내어질 말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니 본의의 말씀이요 주의 명령과 같습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요, 명령조가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명령은요, 기도를 포함합니다. 기도를 포함한 모든 그레데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나 다른 요일에 목사님을 초대해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로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로서 주의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쓰면서 단순히 믿음의 선배로서, 목회적 선배로서 디도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그 지시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할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레데 교회에는 이게 주의 명령이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또한 디도에게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대로 행하십시오와 같은 것입니다. 즉 이 서신을 참고해서 그레데 교회의 설정에 맞게 참고해서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디도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는 사도 바울과 친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사역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걸 경험하면서 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들을 제가 따릅니다. 그러니 그래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따르고 저와 함께 사도 바울의 말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면하겠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고 이걸 참고해서 적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 즉 기도의 기질과 형편에 맞게 적용하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대로 하라는 의미가 더 강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앞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명령했다 한다면 우리 기질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는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적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한다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 말에 순종하고 싶으니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저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도 신뢰하십시오 라는 의도가 강한 맥락이죠.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이 이 내용의 초점이겠죠. 그 동시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도적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로 왔음을 다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부각했던 이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전달하는 말이 참된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사도적 권위가 의미하는 것은 선택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걸 순종하라고 하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꼭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 할 수 없는 영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교회 형편에 실정에 맞게 참고해서 적용하라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레데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목회하고 있는 기도가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훈하고 공고를 넘어서 이제 주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쓴 서신은 이게 주께 받은 명령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라는 맥락과 같습니다. 이런 영적 권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런 흐름도 있어요. 빌립이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죠. 그분이 사마리아에 가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믿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그러자 베드로가 올 때 사도가 왔습니다.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이처럼 영적 본이라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사도이지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디도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양육받았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바울을 통하여서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라 표현하겠죠. 물론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서 자신이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야 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죠. 그는 자기 신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라고 늘 소개합니다. 자신과 준한, 자신과 똑같은 사도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때 질서대로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질서도 어느 장로들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교회 질서가 유지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역할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질서대로 말씀하게 하여 주고 그 질서대로 따라서 순종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도를 통하여서 직접 주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도를 통하여 전혀 일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했던 말을 디도가 순종하였을 때 바로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디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교회의 사역을 일하실 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이 있었을 때 바로 그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께서는 디도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처럼 역사하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주에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그러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 말고요. 그리스도 교회 주변 교회들
그리고 오늘날 현재 교회들이 이대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죠. 그럼 그렇게 적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각계 적용할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 곧 성경의 가치관이죠. 그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 형편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형편에 따라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합당하게 자기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죠. 자칫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를 통하여서 그레데 교회 형편에 맞게끔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계속 그레데 교회 또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이유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정에게는 바로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목회적 방침이 필요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칫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또 성경을 뭐라 할까요? 상황에 맞지 아니하게 적용시킬 때에는 자칫 우리가 광신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광야에서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주거든요. 그 불뱀들이 사람들을 물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우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 장대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다 구원함을 얻을 것이요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났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까지 적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광야에서 한 번의 일시적인 현상인데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도 그들은 계속 그걸 적용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레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형상을 집에 걸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를 받고 구원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있다 한다면 이런 광신자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광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의 신앙에 소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신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 안에서 잘못 해석되어진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바라보면서 되어진 거겠죠. 아,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니까 구원함을 얻었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와서도 놋뱀을 바라보면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해요. 실제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었고 그 이후로 한참 후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놋뱀이 간직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요? 가나안 땅 안에서. 그리고 그 놋뱀을 향하여서 분향을 했던 거예요. 그 놋뱀을 산당에 모셔놓고 분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만들었대. 이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걸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대. 이 신비한 능력이 있다. 많은 사람이 현혹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 그때 히스기야는 종교를 개혁합니다. 신앙을 개혁합니다. 그 놋뱀을 떼어 부숴라. 그리고 그 산당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애굽에서 왔던 우상들, 이러저런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우상들을 광야교회에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상들이 그대로 여전히 있었던 거죠. 어때요? 그 우상들이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한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했겠죠. 그 우상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우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 나름대로 뭔가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너희에게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너희를 시험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이 놋뱀을 분양하고 있고 다른 우상을 분양하고 있는 것을 다 깨어 부수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거겠죠. 교회들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교회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우상들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아니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왜 들어와 있다고요? 워킹이 되니까요. 뭔가 작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효과를 보니까 그게 하는 거예요. 아예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간직되어지지 않을 텐데 그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비성경적, 비신학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이게 워킹이 된다고 생각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것에 대하여서 버리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해야 될 이유도 또한 이러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도라고 권위를 세워줬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그 사도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한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사도로 세운 것은 이들이 전하는 말이 곧 내 말이고 내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대로 복종하라. 다시 오늘 설교 초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데 안에 있는 만연한 그 외식이 있었습니다. 가식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외식과 가식의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었고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있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할례와 혼합시킵니다. 할례와 혼합시켜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격화시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는 그 자유함을 방종으로 사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쓴 거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윤리가 상실되어집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오직 영만이 중요하다. 우리 생각만이 중요하고 우리 혼이 중요한 것이니까 육체로 범하는 것들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런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은 못을 박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도성을 강조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라고 계속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으니까요. 실상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을 해도 그 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도를 통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디도가 또 한 번에 사도 바울의 말을 뭐 해줍니까? 확인시켜줍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그분과 오랫동안 동역해 왔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실 때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역사와 제게 일어나는 역사가 동일하다는 걸 발견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디도는 바로 이러한 일로 그리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에 복종하기를 바랬던 거겠죠. 또한 자신이 디도가 앞으로 목회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할 때 함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거겠죠.
특히 다른 복음 곧 할례당의 교훈과 영지주의자의 그 교훈으로 교회를 요란케 하고 혼란스럽게 한 자들을 책망하고자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의 외식과 가식으로 불의한 모습을 이제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또는 함께 세워진 리더십들도 동일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교훈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당시 이스라엘의 엉망인 신앙을 책망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정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그리스도 교회는 히스기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신앙과 비슷했던 것이죠. 잡다한 신앙이 섞여 있었고 거짓된 신앙이 섞여 있었고 가식된 신앙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디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한 자들, 그들을 세워진 그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장로들과 감독 아니면 또는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저러한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믿음의 본이 되어진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를 바르게 하라. 그리고 특히 이 말씀을 이렇게 세워진 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들은 할례당과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들을 권위 있는 자들로 세우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알아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가 적용하면 좋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참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준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다 각자 자기들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다 듣는데요. 디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지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도에게 말하였고 디도는 사도 바울의 말에 뭐 해줍니까? 공인서 줍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 또한 사도이지만 그와 함께 공동으로 사역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며 사도 바울의 내 말에 신뢰를 더 주면서 그래도 교회가 모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했던 것입니다. 만약 디도가 자신이 좀 더 우월한 사도요. 자신이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한 사도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 문제들을 다 나한테 맡겼다니까. 어느 때는 사도 바울도 가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내가 가서 해결했어. 디모데로 보냈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고. 디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말에 별로 기담지 아니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서 요즘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했다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은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 손에도 기도서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제가 1강, 2강, 3강에서 이미 그러한 부분을 다뤘던 것처럼 기도는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그 말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도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도를 다시 한번 조율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이 일을 인하여서 명심하고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과 감독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세우며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이 일에 대하여 함께한 그 그리스도 교회가 기도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우상화되어가고 비성경적, 비신학적 교회로 변질되어가고 있고 성도들은 외식과 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이 기도서의 말씀과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은 절실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외식된 가면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쉽게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면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심리학에서요. 가면성 우울증. 겉으로는 밝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속으로는 내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가면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들과 영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면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들과 또 이런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과 외식의 탈을 쓰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여라고 하지만 속에는 그 사람의 교단과 교파 출신을 따라 차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차별하고 자신은 그들보다 더 낫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실종은 속에는 영적으로 우울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나 속으로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가면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리더십을 세울 때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그들을 향하여 분명한 어조로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신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레데 교회는 뿐만 아니라 할례당의 교훈에 영향을 받았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약 교회들은 할례당의 교훈에 영향을 받았던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할례당의 교훈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희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한 포도주를 먹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의 말씀에 그들의 화가 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혼합한 교리들,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그런 교리들. 그게 뭐였습니까? 그 구원에 있어서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나 그들은 결단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결코 상종하지 아니하며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차별두고 있으며 겉으로는 한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은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 자동적으로 할례 받는 자들끼리만 모이고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모습들. 야고보서에 가보면 이보다 더 진보하여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까지 그들을 차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이 당시 신약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녀들의 학벌이나 부모의 학벌이나 부모들의 재벌이나 그 재산 정도를 따라서 또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자신들이 차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러한 가식들, 잘못된 신앙에서 있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감독과 장로들을 또 집사들, 리더십들을 세웠을 때 그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을 책망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할례당에 많으니 그들에게 대한 교리도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많은데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월한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고 자신의 출신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자신의 지식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곳에서 나는 이만큼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과 자신은 어느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그 우월성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들은 가식과 의식의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들을 계속해서 살리당의 교훈을 책망하고 살리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고 영지주의자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를 책망하라고 했을까? 왜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감독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라고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대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적용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할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외식하고 과식되어진 신앙생활하게 된 주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주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살리당의 교훈, 영지주의자의 그 교훈이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외식되게 만들고 가식되게 만들고 거짓된 가장에 탈을 쓰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교훈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을 하는 자, 복종치 아니하고 할례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 복종치 않고 영지주의자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뭐하게 할 목적이라? 책망하고자 합니다. 영지주의의 교훈을 따르고 할례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책망하고자 합니다. 책망의 주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가식을 탈을 벗어버리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어떠한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으려고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리더십을 세울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목적들은 믿음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평판을 받는 자들을 뽑으려 했던 목적들은 바로 할례당의 교훈과 영지주의자의 그 교훈에 빠져서 외식되고 가식되고 또 거짓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책망하고자 했던 것이 그의 주된 유의였던 것입니다. 그 일에 복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러거든요. 권위 있는 자가 책망하고 권위 있는 자가 말을 하여 자신들보다 더 바른 자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들리거든요. 근데 자신과 수준이 똑같은 사람이 바른 말을 하면 하고 핑계대니까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핑계대고 다른 말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니까요. 오늘날 목회자에 대해서 스스로가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성도들이 자주 그래요. 가끔씩 보면 어느 정도 목사 우리는 똑같은 한 거야. 레벨이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더 다루겠지만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럽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사도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존중하는, 그 말씀을 따르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인 걸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훈련되어졌을 때, 앞으로 귀한 사역자가 여러분들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지혜를 전달할 때 그 말에 대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어디서부터 있냐고요? 가정에서부터 있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 청년부, 저희일학교, 또 고등부 선생님들에게도 잘 순종하게 됐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에는 반발력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찾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뭔가가 좀 이상한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문제 있는 거죠. 가정이 환경이 뭔가 환경이 문제가 있는 환경이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가장 제네럴하게, 가장 평범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진 자. 자신이 속해 있던 부서에서 주일학교,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의 그 리더십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법도 잘 알겠죠. 이후로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분들이 우리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당신 안에 신앙이 가식적이요, 외식적이요, 할리다인 교훈에 노출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온치 않더라도 가식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때 그 말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를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는데도 그 반발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고 일하시는 이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리더십으로 세우십시오.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립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교회에서도 순종하겠느냐. 이 말을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도, 보이는 형제들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섬긴다고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지혜롭게, 의롭게, 선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는 데 우리가 열심을 내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